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승리를 부른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승리를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단지 우리가 어려움에 짓눌리고 위기에 몰려 있어서 피할 길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위기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사명, 그러니까 천국으로 나아갈 길을 닦는 그런 사명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여정,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역사를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우리도 그런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모이게 된 목적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잘 되새기고 새롭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 여호수아 11장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기록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우리도 지금 이 중요한 시작의 시기에 이들을 통해 어떤 삶을 닮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은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그런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순종 또 그래도 순종.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과 때로는 또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기적적인 승리의 길을 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서서 나가면서 기적을 벌여서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시작의 순간부터 전쟁을 마지막까지 마치고 그 땅의 주인이 될 때까지 항상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던 그런 순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순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그 적과의 싸움, 우리가 누굴 만나냐, 골리앗을 뭐 몇백 명, 몇천 명 만나냐, 우리 앞에 생긴 문제가 뭐냐, 이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 싸움 이전에 모든 것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의 땅,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때 바로 이런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시작됐고 엄청난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자세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피조물인 내가 뭐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기의 한계가 있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확 낮춰놓으니까 우상이 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뭐 그러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읽어오면서도 어떤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싸움은 그 시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거.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이렇게 한다면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존재이긴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의 뜻 안에서 그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일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 것을 막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장 9절,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 퀴로스라는 왕을 택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획하셨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5장 9절, 누가 감히 자기의 창조주에게 비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손도 아닌 이 퀴로스를,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해방주로 쓰시냐고 누가 감히 항의한다면 그것은 옹기 장이에게 항의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주무르면 그 진흙이 무엇을 만들 셈이냐라고 토기장이에게 묻느냐? 작품이 예술가에게 솜씨도 없게 만들었다고 불평할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냐고 항의하는 자식과 자기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원망하는 자식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조물 된 우리들의 행할 바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셔서 이 모든 이 땅의 이 계획을 주관하셨던,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본분이라는 거죠.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놀랍고 광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교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많다고 그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이 내용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가나안과 이집,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적당히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마치 이게 어쩔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고 이게 무슨 신앙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요, 우리가 지킬 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라는 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 문자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번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의도, 그 문자와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그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문자 그대로는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법도와 규례를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제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기가 다가와도 세상 역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시대마다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적용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시대에 맞게 분명히 어떤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의도가 바뀌지 않았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시대, 각 시대에 맞는 그런 분명한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첫 번째 움직이기 시작하며 만난 건 뭐였습니까? 바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느냐에 대한 그런 예가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전쟁 속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를 이끄는 너의 어떤 그런 위엄과 그런 역할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령을 해서 요단강 물가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냐면 보리를 거두는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4월, 5월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쯤에 이 북쪽 이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를 더 올라가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막 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한 봄비까지 내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요단강 밑에 사해까지
이제 이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강물 같은 경우 크게 불어서 깊이가 3, 4m까지, 그 넓이가 30m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또랑같이 보일 때도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여호수아의 군대가 건너가는 그 시기는 아주 그런 이런 굉장한 이 홍수의 시기였죠. 그렇게 보면은 위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니까 사해 쪽은 이제 물을 받아들일 입장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더 큰 물줄기가 이제 사해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 장소가 그 사해 바로 위쪽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물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뭐 배를 준비하고 다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그곳에 들어가라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그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던 요단강으로 들어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그 범람하던 요단강의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된 겁니다. 사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어 밀고 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영화에서 보는 정말 그 장면, 물이 순식간에 막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함으로 결국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그 군대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고, 그리고 이제 뭐 쉽게 하면 성가대가 앞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군사들이 쫓아가면서 그냥 말없이 그냥 그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으려고 그런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도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를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소리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전쟁 전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죠. 바위 덩어리로 쌓인 성벽을 소리를 질러서 무너지게 한다. 그런 전쟁 전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고 비아냥이 나오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굳건했던 여리고 성벽이 결국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적과의 싸움, 그런 어떤 현장 이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먼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약속한 이 리더의 역할,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한 약속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순종할 때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전 이런 성도들의 승리의 원칙이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방법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그의 법도, 규례, 명령,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과 그 의도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온 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늘 변치 않는 부르심의 사명을 반복해서 감당해가는 이 첫 시점에 이 새로운 시작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따라 용기 있게 믿음의 항해를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이미 성도들의 싸움, 여호사와 그의 군대들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벌써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니도 아니죠. 주었노니 그러면서 그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질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싸움은 뭐 스스로 이걸 개척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거고 그래서 순종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오늘날 싸움도 여러분 스스로 무조건 이겨내라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 승리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싸움인 거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존재다라고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칙과 지금 하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종교적이고 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이런 게 아니라 성도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원칙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2022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겨내라. 이번에 너 올해 한번 기회 더 주는데 너 지면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고 따라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다. 2022년에 셀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행해야 되는 그 의도와 뜻을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에 끝까지 순종하며 걷는 겁니다. 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서 약속된 것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실히 지켜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인 거죠. 사람을 어떻게 잘 다루냐, 어떻게 사람을 잘 모으냐 이런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단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힘내서 2022년에 새로운 셀 사역 속에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배우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현장의 어려움 앞에서 먼저 역정내고 뭐 흥분하고 그럴 게 아니라 더더욱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깎아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곳에 이르도록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며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낙오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하고,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현장이 되길 원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